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온 것 같아요. 충주에 눈이 많이 안 오는데 이번엔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기간에 다들 어디 가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집에서 방콕하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 가운데 보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어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은 이제 보질 않는데 예전에 한참 거의 챙겨보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는요 낚시를 할 줄 몰라요. 어릴 적에 집에 낚싯대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낚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제가 지렁이를 못 만집니다. 제가 이제 곤충을 못 만져요. 좀 징그러운 것들을 싫어하거든요. 잘 만지지 못해요. 그래서 낚시하는 걸 보기만 하고, 예전에 이제 형이 하고 이제 아버지가 하고 하는 걸 보기만 하고 낚시를 제가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낚시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냥 대리만족이죠. 저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좀 '부럽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냥 좀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이 도시어부를 보면은요, 민물 낚시를 할 때가 있는데 민물 낚시를 하면요 고기를 못 잡아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밤낚시를 하는 걸 보면은요, 밤낚시하면 꼭 실패합니다. 미션을 주어지는데 꼭 실패를 해요. 대상 어종을 잡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막 10시간씩 낚시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에 그런 게 나와요. 잡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도시어부 방송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낚시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아유 나란 작겠다 10 시간이나 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민물고기는요, 낮보다 밤에 더 잘 잡힌다고 그래요. 물론 어종마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민물고기라는 물고기가 빛에 좀 민감해서 그 움직임, 그 물에 반영되는 물 움직임이나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낮에는 잘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좀 활동을 하고, 그래서 밤에 물고기 잡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그래요, 민물고기를 잡는 게. 근데 이 방송이 밤에 촬영을 하니까 막 조명을 설치하고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하고 사람들이 찍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시끄럽고 빛도 나고 하니까 이게 조용해야 물고기가 잡히는데 밤에는 더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방송에서는 반대가, 낮에 잡기가 힘들고 밤이 더 잘 잡혀야 되는데 방송에서는 낮에 더 잘 잡히고 밤에는 안 잡힌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도시어부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이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민물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지만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잖아요.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넓으니까 바다라고 불렀던 건데 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물고기를 잡죠. 그 밤낚시와 낮낚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밤낚시를 한 거예요. 근데 못 잡아요. 예수님께서 낮에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낮낚시를 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밤에 잡지 못했는데 낮에 잡았더라. 반대가 된 거예요. 이 낚시를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는 이야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가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라요. 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 이 네 명의 제자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에서도요, 누가는 달라요. 마태와 마가와 달라요. 누가는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의도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또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안에 담겨 있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4장의 이야기에서 연결되듯이. 4장 이야기가 뭐였냐면 가버나움에서 이제 병자들 고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곳도 가야 된다. 다른 곳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 라고 4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무리가 몰려왔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무리가 몰려왔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에게네토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보통 에게네토테라고 하고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뭐냐면 4장과 5장이 다른 사건이다.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과 5장의 이 이야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4장 뒤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가 구별해 놓고 좀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 이야기는 말씀 후반에 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이때 이제 무리들이 어쨌든 몰려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듣죠. 이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디베랴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4장의 가버나움에서 연결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가버나움에서 있어진 거예요. 왜?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전부 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밀린 거죠. 밀리다 어디까지요? 호숫가까지. 등 뒤에 호수를 두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온 거예요.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봤더니 배 두 척이 정박되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배에 올라타서는 배를 좀 띄워라. 사람들과 말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그러나 사람들이 밀려들지 못하는 그런 거리를 두도록 배를 약간 띄웁니다. 근데 이때 탔던 배가 바로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라는 거죠. 있지.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였냐면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일을 끝내서 배를 정박하고 내려서 아예 그물도 씻고 정비하고 집에 들어가 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를 타고 있었을까? 왜 물고기를 잡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 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아침까지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뒤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이들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왜? 뒤에 가서 제자가 되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우리가 4장에서 장모 집에 갔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장모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장모의 병을 치유했던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온갖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을 봤을 텐데 왜 예수님을 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을까?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랬을까? 우리가 말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어부잖아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잡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물고기는요 앞서 말했지만 밤에 잡는 것이 더 좋아요. 민물고기는 빛이 없기 때문에 낮에 잡는 것보다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낮에, 하나 땅이 뜬 이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일반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전문가고 내가 평생을 어부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는데 그런 내가 밤새 허탕을 쳤는데 지금 무슨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 이스라엘의 날씨가요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가 있고 황사가 있는 날씨가 아니에요. 우기 때 비가 오는 시기를 제외하면요 항상 파란 하늘이에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이 날씨 좋은 이 상황 속에 그물을 던지라고? 당신이 뭘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다르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계속 읽어왔잖아요. 우리가 읽어왔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요 모두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에 놀랐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님의 곁에서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보고 했으니 분명 그런 경험, 놀라는 경험, 말씀의 권능에 놀라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허탕을 치고 포기하고 그물을 거두어 배를 정박하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더 이상 애써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오늘은 공쳤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했던 안드레도, 그의 동업자, 옆에 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전부 다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이 내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하자 다른 배의 동물을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함께 그물을 올리자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하죠.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요 많은 고기가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라비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에인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상의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 말씀에 명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 거룩하신 분에 비해서 자신은 초라한 그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는요, 왜 4장 뒤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러한 이야기 뒤에 이 이야기를 두고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는 이야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갈릴리 사역,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가버나움 사역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닷가에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자 삼고 나서 그때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아니잖아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가버나움에 와서 회당에서 말씀 전했고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 전했고 온갖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의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그런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두고 예수님을 두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저 랍비라고만 부르고 있을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베드로는 왜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을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처럼 누가복음이 이상해요. 순서가 맞지 않아요. 본문 안에 이야기도 보면 베드로의 반응과 그의 고백,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고 예수님은 그때야 제자로 베드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가버나움 사건이나 장모 치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본다면 마태 마가복음의 순서대로 먼저 제자로 삼고 그 뒤에 베드로를 따라 베드로의 집에 갔고 장모의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누가는 그런 순서를 무시하고 사실 순서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왜? 시작할 때 에게는 또 때라고 시작했으니까. 이건 순서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럼 누가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거는 말씀의 문맥, 순서와 배열. 어떤 이야기 뒤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전파하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전도 사역의 결과로 얻은 전도의 열매가 바로 이 내 제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을 받으시고 죽임당할 위험을 겪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가 되는 것,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배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있었고 그 결과 이러한 제자들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방금 그들이 잡은 수많은 물고기와 같이 많은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열매가 맺혀진 것과 같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보다 훨씬 큰 열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여 얻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가지 더 있습니다. 늘 이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4명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본 사람 수없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무리가 몰려왔잖아요. 이 뒤에 일어난 일들, 지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는 것을 구경한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쳤다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던지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중에는요, 이 낮에 무슨 물고기를 잡겠다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웃으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 중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이적을 받습니다. 똑같이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는 누가 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요, 같은 이적을 보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게 되어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듯 우리는 물고기를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